악과 비열함이 날뛰는 세상, 그리고 비열한 사람들이 대중의 환호를 받고 권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 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절제 없이 쏟아대는 현상, 이런 세상을 향하여 신앙 공동체는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은 악인의 모함 또 폭력 앞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공동체 애가 형식으로 기록된 시편으로 알려지는데요. 성경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전체적인 어조를 살펴봤을 때에 개인적인 색채가 많이 나타나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많이 발견되는 시편으로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또한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를 포로기 이전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12편에는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대조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비교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법인데, 대조는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에 차이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두 부류가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이 먼저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말이 대조를 이룹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경건한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까? 충실한 자. 네, 이런 사람들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부류의 사람. 8절 또 넘어가 보실까요? 8절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비열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한 악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도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어떤 말들을 합니까? 거짓, 또 아첨. 3절에도 보면 아첨과 자랑하는 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도 1절에 나타나는데요. 여호와를 향해 도움을 호소하는 요청과 7절에 보더라도 또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지키사 보존하시리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죠.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뚜렷한 차이점과 함께 공통된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통된 행동을 하는데 양쪽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뭐 저녁인데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하세요? 목사님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침묵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말하는 내용과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음성학적인 표현을 못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내용을, 마음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당연한 것이죠.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와 대화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인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죠. 그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도록 지었습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시간 한번 아름다운 말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덕분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우리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덕분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다는 거죠. 이 자체가 아름다운 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사람의 말에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2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속 시원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분석해 보면 그 현상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를 치며 그들의 말에 지배받는 하나님 백성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말과 말이 충돌하는 상황.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토론, 대화를 하고 뭔가 유익한 결과가 생성되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시편 12편의 상황은 악인들의 거짓말에 지배적인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성도의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회 현상 중에 말하는 사람들의 인원 감소와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시편 17편의 공동체는 슬퍼하는 노래인데요. 사회 분위기가 한쪽으로 휩쓸리는 현상에 매우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그 숫자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1, 2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 현상을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협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살해되어 죽었는지 혹 강압적인 폭력과 물리력 때문에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더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악인의 말에 동조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5절을 살펴보면 신앙 공동체가 지금 실감하는 정서는 휩쓸려가는 분위기와 점점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해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 분위기와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상황,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7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점점 경건한 사람,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시대의 슬픔을 증언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함께 증언했는데요. 미가 7장 2,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증가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떠든 이 말의 파괴력, 독특한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말들, 거짓말의 형태와 아첨의 형태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의 모습이고, 아첨, 상대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사전적인 의미가 그대로입니다. 알랑거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악인의 말에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었건 아첨이 되었건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2장 후반절에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 즉 풀어서 해석하면 진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나는 말의 모양을 보고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보이스피싱에 꽤 많은 사람들이 당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을까? 너무나 잘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말의 모양에 담겨진 사람의 마음을 잘 분석하지 못합니다. 저도 세 여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말 여인들의 말은 정말 그 진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분석하는 능력은 사회 경험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해박하다고 해도 결국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증가되는 현상, 선지자들의 증언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의 내용은 우리 마음을 너무 쉽게 현혹합니다. 이 참 거짓말, 아첨, 나를 위한 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그럴수록 이 말의 모양을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요. 거짓말과 아첨의 말의 모양은 분별하기 어렵지만 단 한 가지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거짓말과 아첨,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말이 표출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추구하는 방향이 나타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리라. 악인들이 하는 말의 형태를 관찰하면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정말 그 말에 대해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모습, 대중을 선동하는 강렬한 말의 모양은 겉으로만 보면 성공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수많은 대중들이 몰입하고 휩쓸리죠. 근데 무서운 것은 이 강렬한 말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 사절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혀로 나 스스로가 강해질 것이다. 누가 나를 주관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봐라, 나의 성공이 내 말을 증명한다.
반박할 논리가 없습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의 강의와 3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의 강의 중 사람들은 어떤 강사를 더 선호할까요? 왜 3천만 원 받는 강사를 무시하십니까? 왜 1억 받는 강사만 선호하십니까? 누가 더 성공 법칙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까요? 네, 그거는 자본주의 경제적인 질서입니다. 3,000명을 리더하는 사람, 300명을 리더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성공 법칙에 신뢰감을 줄까요? 3명의 리더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휩쓸립니다.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휩쓸립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말들. 나를 봐라, 내가 성공해, 증거다. 그러면서 쏟아내는 말에 사람들이 다 솔깃하죠. 반면 이런 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때때로 손해보고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인생 끝까지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성공한 인생이란다 라고 감히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을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경험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누가 멈춰서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신앙 공동체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말의 방향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3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을까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절에. 누가 이런 휩쓸리는 분위기를 멈출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해 말의 방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끊는다라는 단어는 멈추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죠. 죄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다루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파괴적인 죄를 다루시고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는 멈춰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적용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안타까운 현상은 신앙 공동체에서조차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침없는 말을 하는 악인들을 향해 주권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의 거침없는 말, 분위기를 휩쓰는 말과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신앙 공동체가 외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부터 조롱받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활동을 펼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활동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악인들 앞에서 비웃음과 조롱받고 비난받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신앙 공동체가 외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을 또 신앙 공동체가 외치고 있는데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의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어디까지 보존해 주시기로 찬양합니까?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기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는 모든 하나님의 활동을 여호와의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6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하나님 말씀, 약속은 진실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활동의 근거와 과정이 되어지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악인들의 교만한 거짓말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의 말은 어떠한 거짓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6절에 7번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완벽하도록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완전수가 7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을 만큼 거짓이 없는 완벽한 진실한 상태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진실한 거짓이 없는 완벽한 상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근거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말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신빙성의 근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시행하시며 완전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현실로 이루시기에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위 앞에 지혜문학 시편 특히 119편을 보면 기쁨과 신뢰의 감격의 찬양이 넘쳐나는데요. 제가 세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119편 103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낀다고 이야기했고, 또 마지막 하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 되입니까? 빛이시니이다. 요한 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자체를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놀라운 생명력이 빛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는 악과 비열함이 날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 8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물론 이 호소의 말의 형식은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이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시기를 찬미하고 있습니까? 보존하신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악인들이죠. 비열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스스로를 높이고 계속 그런 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 때에 그대로 날뛰는 모습을 방치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악인들과 의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주권의 모습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죠.
선택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이며 유기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들의 말 중에 누가 옳으냐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 나뉘는 사람들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는 근거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나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주권에 의해 나뉘게 된 것인데, 한쪽은 말씀의 은혜를 적용받은 선택된 사람들이며 다른 한쪽은 말씀의 은혜에서 제외된 날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대상과 또한 8절 날뛰도록 방치된 대상을 다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키는 대상을 영원까지 보존하시며 반면 날뛰는 대상은 그들이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유기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최후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들의 날뛰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줬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 21절 제가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유기의 심판입니다.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을까요? 어둠. 사랑의 대상이 뒤틀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아올까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진리의 행동임을 더욱 드러내려 함이니라.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악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설칩니다. 악인들끼리 연합하는 것 같아도 결국 악인들도 서로 싸우고 있죠. 이런 설치는 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악한 모습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설치는 확산되는 분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쉽게 동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며 악인들의 목소리에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람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거룩한 변화를 주도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는 날뛰지 않는 진실함과 진중함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말하는 모양과 말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실합니다. 진실은 무게감이 있는데요. 바로 책임감이라는 무게감입니다. 또한 진리는 거짓이 섞여 있지 않기에 순수합니다. 이 순수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의 단련,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를 이어가고 실천하는 이 믿음의 단련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순수함을 계속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진 그리스도의 진실한 책임감을 배우고 순수한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에게도 적용하며 함께 배우고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하며 악인들이 날뛰는 현실, 휩쓸리는 슬픈 현상을 노래하는 신앙 공동체의 말을 들으며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기에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인생을 지키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병이 될 수 있어도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사오니 올바른 말만 하고 거북한 말은 입에도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산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부산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